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는가 싶더니 오늘 조금 쌀쌀하네요. 그래도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앞에 여기 예쁜 노란 개나리가 있죠. 또 서근숙 권사님께서 또 예쁜 개나리를 이렇게 또 만들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개나리처럼 활짝 핀 또 개나리처럼 우리의 집 여러분들의 성도님들의 얼굴도 정말 환하게 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환한 얼굴을 하고 다니시면 그게 바로 저절로 전도가 되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우리 얼굴이 환해요 라는 가사가 있어요. 또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또 환해진대요. 우리의 사랑이 넘치고 기도가 넘치면 우리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환하게 밝아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여드립시다.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우리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아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나의 가장 나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할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 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 나라 아름다운 하늘 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아멘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에 찬양함의 기쁨에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아멘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박수 드립시다 아멘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왕 중의 왕 되시는 주님의 길을 우리가 예비하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펼치셔서 오늘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우리 목사님께서 매주 워싱턴 초대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비전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가나안의 축복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주님께서 주신 땅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고 때로는 나이가 문제가 올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담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 왔으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찬양함으로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그 땅을 생각하며 갑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신 땅으로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우리 조용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우리 찬양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금은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까지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들을 나 자신을 위해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가 체험되어지고 언약적 회개와 언약적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참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온을
아멘. 전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니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아멘. 구주여 강풍이 일어 하늘별이 비오며 고난의 어둠에 쌓여 피할 곳을 모르니 우리가 죽게 된 곳이 당분간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될 때 주무시려 합니까?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조용한 나무가 더 주원이 잠들어 노신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부지저 잔잔하라. 구주여 떨리는 내 맘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물 안에 쌓여서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분당한 나를 정리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날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사나운 강풍이 짜고 큰 물결이 거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그 주님을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와서 계시라. 큰 바람과 물결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막이나 아무것도 주 평안히 잠들어오신대. 뛰어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나를 부르짖어 찬양해 찬양해. 주 예수 나를 부르짖어 찬양하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일주일간도 언약의 말씀으로 묵상하게 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다가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복음을 말하고 살리는 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큰 일을 체험하라는 언약의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불가리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선교에 대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세팅하는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이기호 선교사님을 기도로 물질로 도와 슬랍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병참 선교의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계획된 파라과이 순회 캠프를 통해서 중남미 복음화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계속되는 교회의 중남미 선교를 통해서 선교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세계 선교의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새 생명 전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예비 캠프와 본 캠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캠프를 통해서 플랫폼 전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우리 모든 초대교회 식구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삶이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전환점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게 하시며 참 행복한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주의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군 현장에 파송된 최동욱 서민성 랩런트, 각 대학 현장에 망대로 서 있는 랩런트들, 노스캐롤라이나의 현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후대들을 축복하사 중고등부 샌프란시스코 지역 미션 출입을 준비하고 있사오니 준비하는 랩런트들 교사들에게 이 여정을 통해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삶의 전환점이 되는 이정표가 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복음 속에서 기도로 되어지는 집중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문제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고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 그림들이 그려지는 미션을 찾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 세계를 누릴 수 있는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 예배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 속에
교회를 살리고 목회자를 살리며 세상을 살리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237 치유 썸밋의 뜰이 준비된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 가지 뜰이 회복된 교회의 성전 건축을 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실 빛의 경제의 응답 속에 영원한 응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영규 담임 목사님을 워싱턴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과 특별히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로마서 16장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을 붙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축복들을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서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선포될 때 혼미케 하고 언약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과 흑암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옵시고 말씀이 성경에서 확인되는 나의 복음으로 붙잡혀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평생의 언약이 가슴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며 오늘 드려지는 모든 부서의 예배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코람데오 성가대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반주로 방송으로 교사로 식사 준비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전반기 237 새생명 초청 전도 캠퍼 주일입니다. 그래서 통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메릴랜드 지금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에 통합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세례 신청 대상자 있으면은 이도식 사모님에게 문의하시고요. 교직부 최신화를 위한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의 안대를 따라서 인적 사항을 작성해서 각 부서 사역자에게 제출해 주시면은 주소지라든지 이런 변경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요. 3월 30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각 기관들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보 광고 마감 일정이 좀 땡기집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광고 신청도 일찍 해주시고요. 또 재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주보가 토요일 정도는 나와서 아침부터 읽어줘야 성도들이 본문도 한번 읽어보고 교회 내용을 보고 기도도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어차피 수고하시고 힘드시지만 조금 더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예비 캠프가 있습니다. 2시 30분에 여기서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싱턴 지역 연합 산업인 예배와 렘넌트 데이가 이번 주 토요일 날 한마음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동부 노예 주간 의료 선교 캠프가 6월 30일부터 7월 5일로 되어 있는데 7월 6일 토요일까지, 금요일이 아니고 토요일까지입니다. 페루에 갑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7월 4일 금요일이 아니고 7월 5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보시고 여러분 기도 중에 참여하실 분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하실 분은 줌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요하다로 저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모세에게 말한 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을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법을 다 지키라.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하나님의 곁으로 다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호람대오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깊이 그늘에 아픈 그
아멘. 예, 전도자의 삶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모든 문제는 축복이며 발판이요 기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복음으로 행복한 정인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구원받은 백성이요 언약의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모든 인생의 답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전 세계의 모든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예배의 대상을 회복시켜주는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의 내용을 잃어버린 자들, 찬송의 내용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참된 예배와 찬송의 내용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야 2, 3, 7, 5천 종족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껏 예물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이들의 마음을 중심을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한 분 한 분 인생과 후대와 가정과 생업 현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세계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빛의 경제가 되고 살리는 경제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한우들 예배 중에 질병이 치유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선교 현장에 동일한 성령의 역사,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은 아주 우리가 언약적 차원에서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라 가지고는 오히려 더 충분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더 본문에 있는 언약적 내용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집에 가셔서 읽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신앙은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메신저가 필요해요. 그래서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하지만은 그 메시지의 기준은 항상 성경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성경으로 돌아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저는 1장 1절을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한때는 휴대폰에다가 천하 무적 이래가지고 적어 넣어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나의 그 희망상이 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희망 고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새는요. 희망상이 돼야 되는데 안 되면 고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어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세력도 여러분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이게 뭐 내 신앙생활에 짬밥 가지고 가져야 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의 기준에 보니까네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중요한 신앙의 언약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냐? 왜 우리를 당할 수 없느냐?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내 강함을 가지고 나의 의지가 이래 강해. 윌파워가 강해. 뭐 이런 걸 의지하고 나는 뭐 능력이 있어 착각하면 안 돼요.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성경으로 자꾸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게 임마누엘도요 정확한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지 않은 적이 하나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 1장에서 붙잡아야 될 게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할 적에 우리가 영순위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이 그 언약 성취를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걸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요, 그냥 여러분, 메시지 누가 제일 잘한다고요?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제일 잘합니까? 이만희가 제일 잘해요. 신천지가 제일 잘한다니까. 하나님, 안상홍 정인회 더 잘한다니까. 그럼 메신저가 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역사에 보면은 그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늘 어디로 성경에 가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3세기, 5세기, 한 6세기까지 이래 오면서는 뭐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교리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아니, 이해돼요. 전도 운동 때문에 순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리 때문에 순교했다니까. 그게 뭡니까? 한마디로 이거를 이제 교리다 이러면 또 이제 오해가 생기니까 그걸 좀 고상한 말로 하면은 어느 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그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뭔가를 정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수천 명이 순교했다니까요.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를 위해서 죽은 겁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잖아요.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요,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메시지에 사각지대가 자꾸 생겨요. 이게 착시 현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전도자의 삶이라면 전도만 돼버리면 다 되는 줄 안다.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살아놓고 그렇게 배웠다고 이야기해버리고 삼자가 문제가 생기면은 삼자가 볼 때는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돌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삶 오늘 여호수아도 읽어보세요. 결국은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죠. 정상적인 사람이면 전도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도가 지나쳐가지고 어떤 특정한 행위를 열심히 해버리면은 나머지는 다 커버가 된다라고 착각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메시지를 한 적도 없어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메시지를 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또 그거를 재해석을 하거나 이건 이런 거라고 적용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냥 들어버리고 저 사람이 그렇게 메시지를 들었고 자꾸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군중심리가 생겨가지고 그냥 전도라는 행위를 해버리면은 특정한 행위를 했거나 열심히 했거나 잘해버리면은 되는 줄로 생각해 버립니다. 그렇게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어떤 의미냐?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들을 때, 이만희 씨는 코란을 가지고 성경 가르쳐 줍니까? 불경을 가지고 가르쳐 줍니까? 성경 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안상홍 정인회는 뭐 다른 경전이 있어요. 성경 가지고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거기에서 다 성경 이야기한다니까요. 다 구원 이야기한다니까요. 다 복음 이야기한다니까요. 근데 저는 뭘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
하도 사이비 이단들이 많습니다. 근데 누가 사이비 이단이나를 분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정품이 돼 버리면 된다니까. 내가 제대로 된 복음을 누려 버리면 안 속을 수 있는데 내가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성경은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다 끝냈다고 할 적에는 우리가 죄인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야? 여러분이 한번 죄인이 되면 징역 10년이든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꼬박 죄인으로 살아야 되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죄는 영원한 죄잖아요. 하나님 떠난 죄는.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면했다고 해요. 사면. 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권했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면은 해도 복권이 안 되면은 뭡니까? 투표권이 없어요. 피태권이 없어요. 또 내가 공무원으로 나가든지 국회의원으로 나가든지 대통령으로 나갈 수 있는 피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다 복권이 돼요. 그래, 사면만 되면 안 되고 복권까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면 복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까지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쓰는 단어가 칭의입니다. 근데 이제 영어로 하면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한글이 절묘해요.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제가 용서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지만은 우리 한쪽에는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할 때 it is finished. 다 끝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남아 있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죄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에 불가리아 갔는데 모슬렘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아니 모슬렘에서 진짜 개종을 했다고 하면은 우리보다는 더 신앙이 좋을 거 아니겠어요.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니까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부부가 뭔지에 대한 가정 사역을 좀 해달라고 이야기한다. 그게 뭡니까?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성이 남아가지고 아직도 여성 알기를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고, 여성은 뭐 남편 눈치나 보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충만 속에서 갱신되고 변화와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는 전반부에는 항상 justification이 나와 있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의롭다게 만들 수 있다. 그게 구원이요, 다른 말로 하면. 근데 후반부에는 항상 뭡니까? 기도에 대한 내용과 삶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변화되어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은 그게 사단의 통로가 되어가지고 구원받아 놓고도 마치 개종한 모슬렘 신자들처럼 삶은 계속 폭력을 향하고 부인한테 가정의 평화가 없고 가정이 무너지고 후대가 다 무너지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언약과 비전의 말씀을 좀 붙잡아야 됩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건물 말고 여러분 자신이 워싱턴 초대교회란 말이에요. 첫째, 기념비적인 교회,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는 습. 그래야 우리 후대들에게 이걸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래 설교를 하지만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기념비적인 목사가 돼야 되는데 전무후무하게 응답을 못 누리는 기념비적인 목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안 되지만 계속 이 언약을 붙잡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이제 힘든 거는 주변 사람이 그거 봐. 너처럼 하면 안 된다고 했잖냐. 또 뭐가 넘어지면요. 이렇게 세워줄 생각은 안 하고요. 또 이렇게 세워져놓고 기속말로 시간아 내가 넘어지고 자빠진다 했잖아. 네 꼬라지를 알아라. 딱 이중 언어를 쓴다면 세워줄 땐 세워져. 그렇지 그죠 안장님. 목사님은 항상 나를 세워져놓고 기속말로 인간아 이래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언약을. 아무도 여러분에게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평소에 예배 때 언약을 잘 붙잡고 누가 뭐라 해도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뭘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다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뭡니까? 전무후무한 응답. 두 번째,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는데 특히 이제 여러분이 교회 안에 새 뜰을 좀 해보고 237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치유와 기도의 뜰.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후대의 뜰. 이걸 회복하는데 여러분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요. 대표적인 교회, 대표적인 산업인, 대표적인 성도가 좀 돼보자고요. 그거 하려면 뭐냐? 국내 플랫폼 전도를 좀. 이번에 이제 노회장이기도 하니까 시카고 지역에 뭐 대학 캠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가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정말 6시, 7시간 시차가 참 애매모호해. 불가리아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로 가서 그런지 그냥 막 밥숟가락도 안 들리고 잠도 자기 싫고 막 완전히 기진맥진 해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금요 예배도 내 평생에 빠져본 적이 없는데 금요 예배도 못 왔어. 그런데도 내가 가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대학 선교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가 좀 미국 5,000개 대학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국내에 와 있는 다민족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 전도위원장님이 좀 기도하면서 힘을 또 이렇게 모으고 세 번째 성경적 전도운동의 모델적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거는 주로 어느 쪽? 237 나라 해외 선교 쪽으로 우리가 좀 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우리가 확신할 때 내게 있는 재산과 나에 있는 배경을 볼 때 내가 능히 이룰 줄 확신한다 이래 하지 않고요.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는 확신할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고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은혜로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빌립보 2장 13절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저는 이 두 구절이요. 저 인생의 신앙을 말로 하자면은 여러분 있잖아. 아장아장 뛰는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걷는 단계. 우리 노아가 걷는데 늘 불안해요. 근데 지금은 걷는 거는 불안하지 않아요. 이전에는 막 걷는다고 막 자랑하지만은 야, 저거 언제 또 픽 쓰러질지 몰랐는데 지금은 그런 걱정은 안 해. 근데 이제 뛰면 불안해. 저거 언제 넘어질지. 근데 어느 날 보면 이제 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 언제 나는 단계가 있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좀 높게 나는 단계에 가면 뭡니까? 빌립보 1장 6절, 2장 13절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요. 차원이 다르게 높게 날게 만드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 와서 물어봐요. 보통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목사님에게 특별히 물어볼 필요 없이요. 기도하고 말씀으로 들어가면 답이 다 나와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내 속에 계신 분이 진짜 하나님 맞나? 간혹 가다가 여청년이 와서 물어봐요. 남청년이 와서. 목사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는 누구죠? 이렇게 물어봐요. 간혹 가다가 내 친구가 남자를 사귀고 있는데 99% 지가 사귀고 있어요, 지금. 지가 지금 그 사람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뭐 각설하고
그때 멀리 봐보니까 목사님에게 물어보는 거는 동기가 나빠요. 내가 말은 안 하지만은 어 목사님이라는 사람, 어떤 누군가에게 객관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물어봤다. 답을 얻었다. 이 남자를 사귀도 된다라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을 의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라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보면요, 내 동기도 보이고 계산도 보이고 야망도 다 보인다니까. 그 속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꼭 이 남자를 내 남자로 만들고 결혼하고 싶을 때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남자를 만나게 해줬다. 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 앞에 어떻게 세우느냐. 인생의 길이 보여요. 답이 보여요. 미래가 보인다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래 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소원되고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면, 이 말은 또 뭡니까? 하나님이니까 어째 그걸 알았냐?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야, 지연아, 어째 네가 내 속을 이렇게 시원케 하냐?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냐? 하나님이 진심으로 그렇게 말한다면요, 여러분 인생은 보장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진심이라면.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지연이가 못 깨달았는데도, 지연아 네가 어떻게 깨달아? 이 말 앞으로 좀 깨달아 달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 쓰는 말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나를 냉철하게 돌아보고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서 깊게 관찰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쉽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면 여러분이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려야 될 가나안의 축복, 첫째는 가나안의 축복의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하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축복,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 오셨고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를 이끌어가는 기준도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건지겠다고 하는 것도 맞아요. 현재 구원은. 그런데 동시에 뭡니까? 창세기 15장에게 이게 아브라함과 맺은 역사 언약을 통해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대 천하 만민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가나안의 언약을 주었잖아요. 그걸 지금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당장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단의 노예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걸 상징하는 의미에서는 영원하지만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오는 것은 애굽에서 빼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더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킨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아니 430년 노예 생활을 했는데 한 20년 더 있으면 안 돼요. 한 20년 더 있으면 안 되냐고. 우리가 흔히 좀 더 정확하려고 430년이라고 요즘 하는데, 요즘 정보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숫자를 430년 했는데, 김건호 장님 우리 어릴 때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들이 400년이라고 안 했어요. 다 400년이라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400년이라고 들었어요. 요즘 들어서 30년을 보탰는데, 보탠 게 아니고 정확한 게 430년 맞아요. 제가 무슨 말이냐, 30년 정도는 더하고 빼도 돼. 한 30년 더 고생하다가 빼가 가도 돼. 근데 왜 가난하냐? 중요한 약속은 30년 덜 뺐냐, 더 빨리 빼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적 약속을 성취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의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주신 그 언약처럼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의 축복을 줬습니까? 하도 아브라함이 안 믿으니까 가나안을 약속으로 역사적 언약으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나안 언약이 나오게 된 배경을 알아야지 여러분 성경적 원리를 알아야 신앙생활이 평안하게 갑니다. 안 그러면은 자꾸 자기가 뭔 행동을 해놔놓고 그거를 자랑하고 그거를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서 삶은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가나안의 축복은 구원을 받은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의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요, 하나님이 예비해 둔 성도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니까 젖과 꿀이 흐릅니까? 딱 불러가지고 조사해 보면 95%는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막 죽으셔요, 그냥.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했어요. 순교하면서 뭐라고 했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노라. 아마 그런 이야기 하셨을 거예요.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라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힘들고 어렵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 일곱 족속 31왕이 버티고 있잖아요. 분명한 것은요, 크기가 뭡니까?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지만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고통이 있지만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시는 참 생명의 젖줄이 넘쳐 흐르는 신앙생활. 이게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은요, 애국가 세상이 애국이잖아요. 거기서 해방받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 세상은 고통과 고해의 바다라고 하잖아. 얼마나 고통과 어려움이 많으면은 세상이 고해라고 합니까? 고통의 바다라고 하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페라벨란 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고해의 바다에 살지만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와 같은 사단에게서 해방되는 거예요. 뭡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 축복이 여러분 누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누려지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누려지고요, 두려움이 없어요.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고 형통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뭐 우리는 형통하다니까 무조건 아무 문제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뭐입니까? 믿음으로 도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 여러분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을 약속받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요, 도전하세요. 그러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 구원받은 성도만이 누린다 했기 때문에 이걸 누리게 되면은 정인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장에, 지역에, 여러분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요, 그리스도가 전달되는 축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가나안의 축복이 뭐냐 할 적에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은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비밀인 겁니다. 누리는 사람만이 알 수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이게 성경이 매뉴얼북이라고 한다면은 누구든지 읽으면 이해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걸 몰라도 예를 들면 이게 뭐 이 모니터 화면 매뉴얼이라고 하면은 저걸 전공한 사람은 정확하게 읽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66권이 하나님의 비밀이 되다 보니까 누리는 사람만이 알지 못 누리는 사람은 저게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요즘은 민주화되어져 있잖아요. 우리는 너무 민주화되어서 세계관이 민주주의야. 그래서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백성에게 있다. 그렇게 배워가지고 우리는 말로는 이야기하면서 모든 주권이 내야 내 기준이야 그냥.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왕권력이 있다니 왕권. 그래서 성경에 보세요. 사무엘상 보면은 사사기 시대 계속 왕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언젠가는 하나님 자신이 왕이시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젠가 왕을 세울 거라고, 대리인을 세울 거라고 해놨는데도 마음을 작정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앞서가 왕을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누려지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는요. 이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아니 지난해나 똑같이 팬데믹을 겪고 있고 똑같이 뭡니까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째 저 사람은 늘 천국인 것 같고 나는 늘 지옥인 것 같고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환경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절대적인 하나님 나라가 우울증이 왜 옵니까? 제가 이거를 모를 때는요. 내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은근히 율법적이었어요. 제가. 착하게 살아야 되고. 기준이 있고 그 기준이 내 기준이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적에 나를 좋게 볼까 나쁘게 볼까 그런 속에서 내 나름대로 기준이 있고 그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요. 말씀을 듣고 쭉 가면서 100% 지금도 다 이해 못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까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은 내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자신에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된다면은 여러분 삶의 현장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 여러분 때문에 흑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갈등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여러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이 우리가 예비 캠프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직장에서 깽판 났고 이런 분은 없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는 열심히 하는데 또 차라리 안 하면 오는데 007 가방에 전도지는 이빨에 넣어가 아침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딱 있더라고. 제가 직장에 처음 갈 적에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가방에 전도지를 막 이렇게 넣어갔거든요. 넣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이제 전도를 딱 하려고 하는데 내 사수가 나를 쫙 데려가자마자 목사님에게로 안내를 딱 하더라고. 어느 목사님, 그 직장에 목사님 소리를 듣는 분에게 안내를 하더라고. 그분을 딱 보니까 007 가방에 전도지가 쫙 있는 거예요. 왜 내 사수가 이분에게 나를 안내를 했지? 가만히 그분을 지켜봤어요.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전부 이래. 돌았다니까, 돌았다. 내가 좀 눈치는 빠르잖아. 지혜는 없어도. 이렇게 직장에서 전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빨리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갔는데 나도 또라이를 보냈어요. 그때 그러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때 깨달은 것이 지금 말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단어를 기억을 못했을 뿐이지. 일단 내가 예수쟁이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하다가 정한 것이 내가 예수쟁이라는 사실을 오픈하자. 요즘 말로 뭡니까? 커밍아웃을 하자. 그래서 일단 내가 예수 믿는다고 커밍아웃을 해버리고 나니까 너를 위해 방주제로 커밍아웃을 딱 해버리고 나니까요. 두 가지가 옵니다. 굴레가 딱 생기는 거예요.
예수쟁이라고 말을 안 해보면 숨기면 되는데 예수쟁이를 말을 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이제 올감이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올가미가 아니고 그 굴레가 나로 하여금 또 한편으로 뭘 만드느냐? 자유함. 어떤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할까? 내 속에는 여전히 죄의 유혹이 있고 탐욕이 있고 막 이런 게 있는데 거기로부터의 자유함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예수쟁인 줄 아니까 007 가방 들고 전달하는 분에게는 별명은 목사라고 붙여놨고 사람에게 소개할 때는 1부 목사, 2부 요래 소개를 하는데 저한테는 물으러 오더라고. 물어보러. 야, 교회 다니면 뭐가 좋냐부터 시작해서 뭐 우리 마누라가 교회를 다니는데 뭐 엄마가 권사님인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 물어볼 때는 뭡니까? 뭐 엄마가 권사인가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나는 복음만 전가하면 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복음만 해달라 하니까 내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된 이유 이야기. 나는 불신자니까 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불신자였으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골수 불신자에서 예수쟁이가 됐는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삶의 현장에서 해라는 말이 아니고 누려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전도라는 행위도 해야 되지만 누려지셔야 됩니다. 누려짐에서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전도는 편안함이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세상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계속 24시 하다 보면요.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오죠. 현장에서 24 기도 속에서 누리죠. 자, 그러면은 누리려면은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했죠. 제일 먼저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뭐 본부 집회다, 우리 강단이다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이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으시는 거예요. 한 단어든지 한 성경 구절이든 한 센텐스든지 다 이렇게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기도할 적에는 한 단어, 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그걸 놓고 여러분 계속 기도. 그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보슬비, 가랑비 옷이 젖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오히려 조급하게 막 소낙비를 맞지 말고 조금씩 좀 꾸준하게 은혜의 담비를 쫙 맞아가면요. 어느 날 여러분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요서 1장 3절에요.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고 이미 주셨다고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놓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약속이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 했던 거. 이 약속 성취를 위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여호수아와 여호수아의 백성에게도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임마누엘을 하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 좋은 단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거. 근데 그거를요, 이유도 없이 근거도 없이 자꾸 쓰다 보면은 종교적인 언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것은 우리가 쓰고 있는 다락방 안에서 쓰는 많은 용어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면 그것 때문에요, 많은 영성이 회복되는데 잘못하면은 종교적인 단어가 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종교 생활이 굳어져 버린다니까. 제가 늘 향해 그걸 걱정하는 거라.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답은 안 찾고 맞니 틀리니 이런 싸움만 하고 있다. 안타까운 일이죠. 중요한 거는 내가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종교적인 단어를 붙잡을 능력은 있지만 언약으로서 붙잡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한두 번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걸 체험하고 나면요, 그게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깊게 생각해 봤습니까? 언약을 가지면 되는데 왜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그러면 언약이 증거고 증거가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는다고 하지만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지만은 얼마나 제대로 설명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겨우 내가 본 증거만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있으면은 그 증거로 가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디시전하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언약을 붙잡아 가지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체험을 하게 될 적에 그건 여러분 개인에게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굵직한 증거가 몇 개 있으면은 어떤 뭐 위기가 오고 움직임이 올 적에 벌써요. 증거 따라 감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기분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그냥 비전을 이름으로 자기 희망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증거를 따라. 요렇게 가면은 요렇게 되더라.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렇게 가니까 요렇게 되더라. 그런 증거를 가진 사람은 위기가 올 때 불나비처럼 팍 뛰어들지 않아요. 좀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약속도 주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조건 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운 걸 어떡합니까? 두려운 걸 두렵다고 해야지. 염려가 오는 걸 염려가 그러나 늘 이야기하잖아요. 염려 속에 기도하다 보면은 답이 보이고요. 염려만 계속하다 보면요 잡혀버리고 사단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서면 다 놀라지. 어디 모세는 하성에서 왔습니까? 나는 꼭 천국 가고 싶으니 왜냐 천국은 가게 돼 있는 거는 정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 나 아직 천국 갈지 못 갈지 확신 없는 사람이 손 들어봐요. 이거 다 천국 갈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뭐예요? 천국 가서 할 포켓 리스트를 적어야 될 거예요. 그중에 꼭 물어봐야 될 게 모세에 가서 물어볼 때 홍해 앞에서 겁이 안 나냐고 물어보면 모세가 뭐라고 말할 것 같아? 그럼 모세가 할 답까지 적어가지고 맞춰보세요, 여러분. 내기해. 김건호 장로요. 저하고 내기를 하든지. 그러면 모세가 이래 말할 거예요. 뭔 소리 하냐? 내가 제일 겁먹었다 그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말씀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해. 내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겁만했다, 솔직한 말로. 홍해에 어째 나를 이끌어가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는. 그러나 내가 그 홍해 앞에 오니까 잠깐 깜빡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를 부르실 때 부르신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들을 잊어버리니까 겁이 났는데 아니 딱 그게 생각이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고 기억이 나니까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 저는 시나리오를 그래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무슨 이야기? 우리 모두는 다 두렵습니다. 다 염려가 옵니다. 근데 언제 기억날 때, 생각날 때, 그 기억과 생각이 확신으로 연결될 때. 그래서 로마서 8장은 내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내가 기억하노니, 생각하노니, 내가 알거니와 이런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리마인드 된다고. 그럼 내가 생각한데 내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노니라는 단어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소급해 올라가면 뭐라고 했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8절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노니 그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말씀이 기억나니까 내가 생각건대 내가 알거니와 내가 확신하노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럼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미션을 붙잡고 순종해야 됩니다. 미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또 있다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수아라니까.
그 모세가 죽으면 끝난 줄 알아. 나는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여호수아는 좀 보면 무슨 모세가 죽었으니까 나는 못한다. 이제 우리의 가난은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하니까 모세는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보고 일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럼 이게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내가 좀 불경건스러운 소리를 할게. 유 목사님이 좀 오래 사시면 좋은데 한 5년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낼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돼가지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세계복음의 언약을 완성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런 존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계속 하나님이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에게 짧은 구절처럼 보지만 가장 강력하게 말하는 것이 내가 함께 하겠다. 왜? 모세에게 함께 했던 같이 함께 하겠다. 그냥 모세가 누구냐? 모세가 언약을 붙잡았지 않냐? 네가 그렇게 함께 하겠다.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전달해라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그게 전도고 선교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우리는요, 계속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걸 지속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뭐라고요? 정인이 되려는 거예요. 설교자가 되지 말고 정인이 되라는 거예요. 또 이 말하면 가서 설교하지 말고 그 말이 아니고, 아니 가서 가르치려고 하면은 설교를 해야 될 때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고 가서 나도 모르는 말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한 1, 2, 3강은 할 수 있는데 5강까지는 막 젖먹던 힘까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약간 약을 발라야 돼. 치약을 바르든지 뭐 약을 발라가지고 해야 되잖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정인이 되어서 가면은 내가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가.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는 것이 아니고 보는 것이라고. 그럼 선교 현장에 가니까 뭐가 보여요? 영적 문제가 보이잖아. 우리 랩런트들이 모태신앙인데도 처음 봤다고 하더라고. 선교 현장에 가니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실태가. 두 번째, 전도 선교 현장에 가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데 제자가 있네 그게. 이게 미션홈이네. 우리 알렉스 집사님이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첫날부터 난 가서 이거 할래요. 가서 포럼할 거. 미션홈이 이게 미션홈이라는 말을 이제야 알아들었다. 목사님이 미션홈이라 했는데 뭔 말인지를 다 못 알아듣는데 불가리아 와서 그 가정집에 첫날 가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으면서 선교사님이 하는 이야기와 그 클라라 할머니 권사님이 하는 이야기와 딸이 하는 말, 손자가 하는 말, 이게 무엇이 제자가 3대에 걸쳐 있네 이게. 이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불가리아로 문이 막혀가 넘어왔는데 이게 지금 제자를 통해서 이 문이 열리는 거구나. 뭘 선교 현장에 가서 한 게 아니고 본 거예요, 본 거. 말씀이 성취되는 거.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거. 응답이 이렇게 되는 것이구나. 전도는 이렇게 되는 거구나. 본 거예요, 본 거. 하고 왔다면 우리는 50점밖에 안 되는데요. 보고 와서 100점짜리야. 본 거예요. 우리가 정인되면요. 본 거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럼 또 다른 게 또 보인단 말이에요. 가나안의 축복은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이제 이게 언약을 누리고 미션에 순종하다 보면요. 나의 비전이 딱 누려져요. 언약을 붙잡은 성도가 미션에 순종할 때 따라오는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대표적인 교회, 기념비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 대표적인 성도, 기념비적인 성도, 모델적인 성도의 축복이 여러분이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셔서 여러분이 자녀들이 아직은 몰라요. 최경숙 권사님. 아직은 철이 없고 인생을 안 살았기 때문에 뭐라고 할까? 우리 엄마는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평가절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철이 좀 들어가지고 진정으로 여호수아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될 때 그때는 최권사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가지고 없었을 수도 있어. 그때 자녀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우리 어머니 인생이 비록 남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언약의 어머니였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은 기다리는 것이 뭐라는 걸 보여주었다. 예를 들면은 그거 하나만 알렉스 집사님에게 신겨졌다 해도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게 전무후무한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설치가면서 뭐 하다 보면요. 말은 안 하는데 자녀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엄마 아버지 많이 설쳤는데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엄마 보니까 신앙생활을 했다. 예배가 좋다. 이러면 너무 좋은데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고 자녀들이 여러분을 향한 반응도 시큰둥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 해봐도 뭐 돈도 없고 뭐 돈도 없으니까 내가 뭐 마음껏 쓰지도 못하고 뭐 대학도 마음대로 못 가고 이렇게 속으로는 그렇지만 이제 철이 들으니까 말도 못하고 이래 있는지 모르지만요. 진짜 꾸준하게 여러분이 한 개라도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가면은 어느 날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하나라도 못다. 그날을 바라보시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 자신도 시험 들 때가 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의 자녀라고 목사의 아들, 딸이요. 100%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어느 정도인 줄 압니까? 요즘 어느 정도냐? 이거 막 목사 그만둬야 되겠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서 그만두는 게 이거 안 되겠다. 그러고 싶을 만큼 내가 부족한 걸 느낀다니까요. 근데 그걸 끝까지 내가 견딜 수 있는 거는 그렇다더라도 내가 죽고 나면 아들, 딸이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한 가지만큼은 내가 아버지한테 배웠다. 그거 하나만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 붙잡고 내가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이걸 붙잡고요. 이제는 국내 전도, 해외 선교 이걸 딱 넣고요. 마음을 진짜 한번 담아보세요. 나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전도위원장님, 선교위원장님, 렘넌트 위원장님, 예배위원장님, 건축위원장, 행정위원장님, 재정위원장님들 얼마나 언약이 분명하신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진짜 가난의 축복을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있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두려움은 여기 있는데 눌러가지고 하나님이요 꾹 이렇게 밟고 두려움이 여러분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어제 유튜브에 보니까요 북한군이 남한으로 탈출하는 게 보이더라고. 근데 지뢰를 탁 이렇게 밟은 거예요. 지뢰를.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 줄 아닙니까? 지뢰를 탁 밟은 인생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지뢰 밟고 있기 때문에요. 어느 날 힘 빠지면 터져 죽어. 그때 주님이 오셔서 뭐 했습니까? 살짝 내가 밟아줄게. 주님이 지금 밟고 계신다니까, 내 대신.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하는 말, 인생이 그렇게 녹록한 건 아니에요. 두려움도 있고, 염려도 있고, 있지만,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요, 대신 지뢰를 밟고, 나를 얻고 계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문제에 너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문제를 너무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현실 문제가 나의 주춧돌이들, 디딤돌, 일어나는 발판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그 현실 속에서 답을 찾는 지혜를 얻는, 믿음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요,
제자가 이제 세워집니다. 어떤 제자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가 세워져야 안 되겠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자고요. 우리가 열심히 구원의 길을 하면요. 정말로 예비된다, 작정된 자, 영적으로 갈급한 자는 그 영접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면서 영접할 사람들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통계 자료를 냈는데 우리가 주는 같은 영접 메시지인데도 영접 메시지를 받고 영접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영접 메시지인데도 H마켓 앞에 있는 거를 놓은 거를 가져가 가지고 자기가 천천히 읽다가 변화된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볼 적에는요. 궁금한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가 궁금했는데 누군가의 한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처럼 된다면 내가 예수 믿을 수 있겠다. 라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만 인간이 가진 한계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요. 정말로 근심 문제, 현실 문제에서 좀 해방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은 분명히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을 잡고 복음이 뭐고 영접의 의미가 뭐고 한다면은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영접 메시지를 하지 마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도 캠프하러 갈 적에는 영접 메시지를 해야 정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보자는 거예요. 가나안을 누려보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리는 기념비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미션에 순종하여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대표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누림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모델적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가난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며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